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또 특권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 각 사람의 심령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넣어 주셔서 알게 하시고 지식이 아닌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행동과 저희들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에브리데이 언더가 처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예배 처소 위에 성령님 이미 임재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과 주님과의 관계가 더 견고해지고 더 끈끈해지고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중 일관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되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전화도 오지 않고 초인종도 울리지 않고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주님과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은밀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에브리데이 언더가 처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음성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내 자녀라고,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곧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 예수, 언제든지 잊지 말아야 할 말.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다시 한 번 더. 날 사랑하는 이 그분은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있네. 사랑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다시 한 번 더.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부소서.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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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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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즐거움을 채워주옵소서.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나는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소원
채우소서.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원하고 또 원하는 자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메마른 사막 거친 광야도 꽃피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두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 넓은 벌판 많은 곡식들 주 솜씨 드러낸다네. 만 백성 모두 기뻐 춤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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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한 내 소원 이루는 날.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날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그날에 내게 영광 돌리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입과 입을 마주대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다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그날 그때가 오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주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도 쉬지 않고 계속 달려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저희로 쉬지 않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말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언제까지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모습을 드러낼 수 없는 그 충만한 날과 그때로 그 시온산에 저희들을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직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서 그 나라 그 땅에 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희들의 영은 이미 그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삶을 누리고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현실 때문에 위축되지 않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이미 시작되어 주님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영원한 저 천국에서의 삶에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입술이 열려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고난의 때에 울려 퍼지는 찬양으로 저 천국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물인 바다 덮음같이 그 충만한 영광으로 임하실, 그리고 일하실, 그리고 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13절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 말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이 굉장히 길죠? 네, 그래서 A4지에 17장을 했는데 이걸 또요 줄이면요 A4지 2장으로 줄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은 선포하지만 또 이렇게 성경 공부하듯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절충안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보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이제요. 오늘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오늘 이상하네. 생수를 마시고. 이 영원한 복음은 뭐냐면 복음하면 뭐예요? 기쁜 소식이죠.
일반적인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라는 말 뒤편에는 뭐가 있어요? 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복음이 올바로 전해지고 부흥이 일어날 때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있었어요. 기분 나빠도 상관없어. 할 수 없어. 그게 복음의 양면성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게 복음의 양면성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그 복음이 은혜가 되지만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이 심판의 복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 계속 배경을 그려야 돼요.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계속 삽경이 3번째 이루어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러나 이 육신을 입은 이 몸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마귀와 믿음으로 싸워가면서 살아가고 있고, 마귀는 우리의 육체를 음행으로 더럽히려고 발악을 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에서 오늘 천사가 날아가면서 이제 세 천사가 날아가면서 외치는 거예요. 첫 번째 천사가 사도 요한이 봤을 때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은 그 뒤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떤 내용이다?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마귀를 경배하고 물질과 타협해서 666을 받고 짐승의 이름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외치는 거냐면 이제 심판이다 라고 외치는 그 복음이 바로 심판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잘 돼요란 말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외쳐야 하는 것을 누구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때라 구원받을 때가, 주의 구원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나와서 구원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세상 권세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타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의 포도주를 진노의 잔에 담아서 섞인 것 없이 받아 먹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의 영원한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심판의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영원 구원 받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할 때 누가?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 사람을 두렵게 하든지 아니면 기쁘게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제 예수 믿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처럼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누가 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돼요. 천사는 복음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 그 복음을 외치라고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 사실 천사가 외치면 훨씬 더 효과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다라는 것을 이 마지막 시대에는 분명히 전해야 된다는 거. 자, 7절 그 첫 번째 천사가 외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냐면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래요.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대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마음 먹으시면,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드시면 누구도 안 돼요. 주님 잠깐만요. 이렇게 하실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바로 노아의 홍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들의 근원. 노아의 홍수 때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물들의 근원이 어떻게 해요? 열려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줘야 할지, 누구를 구원해야 될지, 누구를 멸망시켜야 될지 어떻게 해요?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고 물들의 근원을 열어버리시면 누구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설명이 필요하지만 이때 당시의 사람들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다 알아들었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지. 모든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물들의 근원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면 누가 피할 수 있으리요?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며 경배하라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는 모든 세상의 열왕들의 허사를 경영하는 그 도모가 어떻게 해요? 이제 끝났다는. 니네들이 아무리 권세가 영원한 것 같고 막 별의별 짓을 뭐 다 하고 뭐 경배하고 죽었다 살아나고 막 꼬시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젠 어떻게? 이젠 끝났다. 손, 끝, 빛. 왜요? 주님이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천사가 8절에 또 다른 천사, 그 둘째가 그 뒤를 따라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성경에서 두 번 반복하는 건 뭐예요? 강조,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원어에는 아멘 아멘, 확실하다는 거죠. 그 뒤를 따라서 뭐라고 말하냐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그러니까 이제 상상하셔야 돼요. 묵시문왕이니까 첫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하나님을 경배해라, 너희들이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데 그 뒤에서 또 따라오던 천사가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음행으로 모든 사람들 도시들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음행은 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절하고 그들의 잔치에 제사에 참여했던 이런 사람들이 음행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이제 이사야서의 개념을 가져온 건데 이 큰 성 바벨론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바벨론과 다니엘이 있었던 바벨론, 그리고 사도행전의 로마 시대, 그리고 지금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공산주의, 동성애 이런 모든 세력들을 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보셔야 돼요. 왜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특정한 단체, 뭐 프리메이슨 이런 단체가 아니라 그게 누가 됐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게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뭐다? 바벨론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얘기는 이 진노의 포도주를 다 마시던 자들이라는 얘기죠. 그게 무너졌다라는 얘기는 무너졌다, 완료형이에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여전히 있어. 여러분 이거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선고 받자마자 거기서 죽나요? 아니에요. 사형 딱 때리면 죽을 때까지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고 죄수 좋으면 3년 4년도 걸려요. 그 사람은 이미 사형이 떨어졌기 때문에 판결을 뒤집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미 죽었어. 판결이 떨어진 날. 그런데 이제 그 판결이 집행될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부르면 오늘이 그날인가 하고 두려웠던 때잖아요. 갑자기 좋은 음식 스테이크가 딱 나오면 오늘이 그날이구나.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천사가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그 말은 이미 사형 언도가 떨어졌고 재판이 진행 중인 게 아니라 이미 큰 성 바벨론 사형하고 땅 때려졌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뭐예요? 그 사형이 무너짐이 집행될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을 괴롭히고 너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너희들을 핍박하는 이 큰 성 바벨론은 이미 어떻게 해요? 무너졌다. 하나님이 이미 무너뜨리셨다. 이젠 사형이 집행될, 무너질 날만 기다릴 때 그 날만 이제 손꼽아기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만 더 참고 견디란 얘기예요. 그들의 위세에 굴복당하고 그들의 달콤한 속임수에 놀라지 말고 넘어가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어요. 우상 숭배했고 타협했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를요. 하나, 둘, 셋. 계시록 18장 3절까지 넘겨주세요. 계시록 18장 3절. 돈은요, 뭐예요? 돈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지, 돈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쉬운 말인데 약간 헷갈리죠? 돈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지. 그런데 돈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사고 팔 수도 있고 경제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지만 그 표를 받으면 그 사람도 사단이 받는 심판을 어떻게 해요? 똑같이 받아요. 똑같은 놈이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벨론이 주는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이 영적인 문제,
뭐 병들어서 이런 게 아니라 단순히 뭐다? 경제적인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줘요. 계시록 18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치부가 뭐예요? 부자가 된다는 얘기라고 했죠. 부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치의 세력, 사치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배신하고 타협하고 그 나라에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EU나 이런 조직에 어떻게 해요? 가입하고 연결되었다는 얘기죠. 계시록 18장 9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러니까 이제 28장에 가면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 땅의 왕들이 어때요?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말 걸, 그때 복음이 전해질 때 내가 주님을 믿을 걸, 조금만 더 내가 주님을 견딜 걸 하고 가슴을 쳤지만 어떻게 해요? 이미 때는 늦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엔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에 저와 여러분들이 음행, 음란 그 마지막 시대에 있는 것은 바로 뭐다? 이 돈이라는 거. 이처럼 불경건한 사람들이 바벨론을 사랑한 이유는요, 바벨론이, 나라가, 정부가 어떠한 연합이 어떻게 해요? 경제적인 번영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진노의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7절 8절은 8절이 바로 이 진노의 포도주를 의미하는 이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바벨론은 여호와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인하여 울라. 그 창상을 인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아멘. 바벨론이 뭐라고요? 온 세상을 취하게 하는 금잔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도 이 마지막 시대, 지금의 시대, 예레미야가 살아가는 그 시대, 그리고 앞으로 올 그 시대를 어떻게 해요? 상징적으로, 예언적으로 본 거. 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모든 나라들을 취하게 만드는구나. 여러분, 사단이 이런 음행이나 도덕적인 부패,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잠시 쾌락과 만족은 줄 수 있어도 그 포도주로 다른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어서 결국 뭐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사단을 경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함께 마시는 자로 만들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게요. 뭐 사기당할 줄 뻔히 알면서 사기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것처럼 주님은 지금 사단의 달콤한 유혹의 꿍꿍이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 까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할 거야. 넘어가지 마. 타협하지 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속으면 안 돼. 미혹되면 안 돼. 주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천사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 번째 천사가 또 9절에 얘기하죠. 이 천사도 심판을 얘기해요. 세 번째 천사는 만일 사람들이 짐승에게 끝까지 충성해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면 장차 끔찍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초대교회 성도들과 로마 제국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경고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와 진노의 잔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한글로는 진노의 포도주, 잘 보세요. 진노의 포도주, 진노의 잔, 이렇게 진노가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달라요. 진노의 포도주라고 할 때 이 앞에 진노는 감정적인 요소가 강한 폭발적이고 행동적이고 외적인 일시적인 진노를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는 것은 의에 근거한 근본적이고 안정적이고 심적이고 영구한 진노를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담겨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진노를 어떻게 해요? 돌이키시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진노의 포도주, 진노의 잔. 그래서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하려고 그리스도보다는 짐승에게 더 큰 헌신을 표현한 사람들은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심판은 그 사람들의 행위로 인한 그 사람들에게 딱 맞는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들이, 사람들이 바벨론을 위해서 기꺼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네가 음행의 포도주를 마셔? 그럼 이제 내 잔도 마셔봐 하고 진노의 진노의 포도주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가 원수가 주는 포도주도 마셨으니 이제는 무슨 시간이다? 내가 주는 진노의 잔, 내가 준비한 진노의 포도주를 내가 준비한 진노의 잔에 담아서 네가 먹을 차례다 하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먹이시는 차례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게 문화적인 개념인데 한국에서는 섞는다 하면 희석시킨다 좀 나쁜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는 섞는다라는 이 표현이 좋은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러시아에서 온 그 술이 뭐죠? 보드카. 보드카 몇 도? 몇 도인지 몰라. 근데 소주는 한 16도? 8, 9도? 하여튼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드카도 떠나서 공업용 알코올 몇 도? 좋아. 뭐 7, 80도라고 치죠. 옛날에는요, 술을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독주처럼. 주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마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한 국자 떠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이랑 섞어야 돼. 그래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부터 포도주를 섞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그 말은 사람들이 마시기 좋게 그런 좋은 상태로 만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섞는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진노의 잔에 어떻게 해요? 섞지 않은 포도주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뭐냐면 원액. 그야말로 폭탄주. 그러면 섞은 걸 마셔도 술 취하는데 섞지 않은 걸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죽어나가든지 뭐 다 금방 취하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라는 거. 하나님은 그러니까 천천히 죽인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한꺼번에 쏟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이사야 1장 22절 한번 말씀 볼까요? 1장 22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무슨 말이에요?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 마시기 좋게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희석돼서 묽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사단의 포도주는 끝나지만 하나님의 포도주는 어떻게 해요?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희석시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중단시킬. 물론 모세나 이런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내 이름을 하나님이 중단하셨죠. 그러나 그날에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주님이 참지 않으시겠다. 그래서 구약시대 되겠잖아. 야, 내가 너 하나 남겨놓고 다 한 번에 죽여버리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나 이런 데 보면 이스라엘에 범죄했을 때 모세가 아론에게 빨리 가서 향로로 백성들의 죄를 사하려고 했을 때 그래가지고 벌써 향로 붙여가지고 뛰어가는데 벌써 10,000명, 20,000명이 죽어나가. 그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개하고 짐승에게 끝까지 경배한 자가 하나님께 이러한 독한 포도주를 마셔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환난의 남은 때를 감해 주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요, 하나도 감해 주시지 않는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어느 누구도 망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회개하여 회복되지 않은 그들은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이 보는 앞에서 유황불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어린 양 앞에서 천사들과라는 말은 그냥 구경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집행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하겠지만 계시록 후반절에 보면 이 사단과 거짓 선지자들은 뭘 받냐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아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그 형벌을 이제 그를 따르는 자들도 받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영적인 고통이죠. 심리적인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심리적인 고통이 18장에서 아까 우리가 잠깐 읽었죠. 울면서 통곡하고 애곡하는 것과 연결이 돼요. 그런데 오늘 천사는 그 고통의 연기가 밤낮 쉬지 않고 피어올라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괴롭힐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밤낮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밤낮이라는 개념은 이사야 34장 9절에서 왔어요. 이사야 34장 9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그러니까 이 역청은 뭐예요? 타르. 그러니까 석유가 솟아서 나오면서 나오는 뭐 물질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역청은 석유야. 그러니까 거기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됐어요? 꺼지지 않죠.
전 세계 어느 나라의 땅 속에 석탄에 그 불이 붙어가지고 아직도 수십 년째 타오르고 있다는 그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역청이 불이 붙어서 그것은 몇 날 며칠 동안 이런 기간을, 그러니까 밤낮은 밤과 낮, 몇 날 며칠 이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밤낮이라는 말은 뭐예요? 계속 지속되는 시간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끊이지 않는 활동. 너는 밤낮 그냥 그 난리지 막 하는 그런 표현이 그런 거죠. 맨날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쉼이 없는 상황, 마음을 쉴 곳 없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찰나도 없이 어떻게 해요? 계속 이루어지는 그 환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요, 현대의 많은 신학자들은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 관한 것을 온전한 기독교 교리로 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밤낮 쉬지 않고 괴롭힌다라는, 고통을 받는다는 이것을 그냥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라 준기독교적인 것으로 봐요. 배기환자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저버린 자들이 받게 될 고통의 상징적인 표현이라고만 말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43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8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에 꺼지지도 아니하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꺼지지 않는다. 좀 고통받다가 한 100만 년 뒤에 천국 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눈을 빼고 팔을 자르고 그렇게 제거해서라도 천국 가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죠. 또 다른 예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있죠. 그 말씀 없어요? 우리들 다 아는 얘기니까. 누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가죠. 그래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요. 나사로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뭐라요? 그럴 수 없다. 이 개념이에요. 지옥불에서 목이 마르고 고통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혀끝을 서늘하게 하는 그 순간, 그 찰나조차도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단 얘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연옥설이죠. 너희 아버지가 죄가 많은데 그래서 지금 천국 성벽 문에 매달려 있다. 네가 헌금을 많이 하면 휙 해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봉투 열렸네. 왜 이랬어요?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기 뿐만이 아니라 거대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재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천국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길을 막으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땅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주신 그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을 조금 고생하다가 너희들도 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형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무기징역이에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살아있는 내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죄를 반성하면서 살라는 얘기죠.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냥 조금 고생하다가 멸망받으면 뭘 얻는 거예요? 쉼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서 조금 고통받다가 한 100만 년쯤 고통받다가 영원히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사람과 천국에서 고통 안 받고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과 다를 바가 뭐야? 이게 맞지 않아요.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을 견디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간 사람들이 거기서 영원한 쉼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괴롭히고 이랬던 사람들이 지옥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균형이 맞는다. 그래서 그냥 지옥 가서 좀 고생하다가 영원히 없어지겠지, 그런 완전 멸절설을 여러분 믿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밤낮 끊이지 않고 그 연기가 피어오른다, 멈추지 않고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그리스도께 충성함으로 받는 일시적인 고난과 이 어려움 속에서 뭐해라? 인내해라 라는 권면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요? 짐승에게 잠깐 충성하고 받게 되는 영원한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죽더라도 인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있었다. 여기에 성도의 인내가 있다라는 이 말은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어요. 인내가 있었다. 이 말은 인내가 있어야 한다. 인내가 있다. 인내가 있어야 하는 이유다. 인내가 있어야만 한다. 왜요?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성도들의 인내다. 인내가 있어야 하는 이유다. 너희들이 참고 견뎌야 하는 이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믿음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계시록 13장 10절에서 믿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영적인 귀를 가지고 듣는 것과 짐승에게 타협하지 않음으로 찾아오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다. 그리고 13장 18절에서 믿음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짐승의 악하고 죄 있는 성품을 분별해서 속임을 받아 그를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믿음은 14장 12절에 믿음을 말하기 위한 일종의 포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받는 핍박보다 더 심하다, 더 안심하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고난 받아봐야 그래 70년 80년 아주 죽도록 고생한다 치자. 하나님의 상은,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번밖에 죽이지 못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 번 죽이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죠. 쓰임받다가 버림받게 될까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죠. 성령님은 이런 사도 바울을 지켜주셨고 정결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은 초대교회와 또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되냐면 인내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참아야 돼. 견뎌야 돼. 힘들지. 그래서 이런 인내의 동기부여는 복수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저 앞에 가서 얘기했죠.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엘리야의 말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인 것과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인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해요? 증명해 주십시오. 증명받기 위한 인내라는. 그래 두고 보자. 세상에서는 두고 보자는 사람 하나도 안 무섭다고 그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고 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아까 찬양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 믿음. 자,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음은 예수에게서 나오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또 뭔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셨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핍박과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어떻게 해요? 다 견디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으셨다라는 거예요. 요거 잘 들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악한 말을 해도 악한 말로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몰라봐주고 알아주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도망갈 때도 낙심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지경까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이 버림받으시는 그 시경까지 갔지만 그 다음 말을 안 하셨죠. 그리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끝까지 어리석은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원망불평하지 않으시고 12용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가지고 이것들을 싹 멸절시키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일어나야 될 일이 다 일어나기까지 침묵하시고 어린 양처럼 침묵하시면서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말은 뭐냐? 좀 전에 제가 쭉 설명해 드린 것처럼 예수님처럼 어려움과 핍박이 마지막 시대를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저번 주에 지난 시간에 뭐랬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 그건 뭐예요? 주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나도 간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처럼 할 말 하안 말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 삶. 그 사람들이 누구다? 죽이면 죽여라. 하지만 너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런 사람들이 누구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사람들. 예수에게서 나오는 믿음을 어떻게 지킨 것들. 예수님이 믿으신 것을 나도 믿는 거고 예수님이 믿으라고 한 것을 나도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다? 인내한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그냥 쭉 써놨어요. 예수에게서 나오는 믿음은 어떤 의미냐? 예수에게서 나오는 믿음이라는 말은 1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불경건한 삶의 규범을 신뢰하라는 유혹에 직면했을 때 그리스도가 그의 아버지께 충성하신 것을 닮아야 한다. 닮아야 한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그대로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믿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시죠. 그런데 인간은 어떤 걸 원해요? 지금도 그 성령의 능력을 원해요. 이게 갈등의 시작이에요.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능력이 있어봐야 뭐해? 소용이 없어요. 우린 무엇을 믿어요? 그날의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원수 사람들 너희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뭐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때에 성령께서 해야 할 말을 너희 입에 넣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묵하신 것도 왜 침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넣어주시지 않으니까.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했을 땐 대답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땐 말하라고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인내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린 지금 생각해. 지금 내 믿음 보면 나 예수님 부인할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게 사단의 음성이에요. 순교한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단지 뭐예요? 우리가 끝까지 믿고자 한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믿음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것 때문에 죽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옳다고 여긴다면,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늦지 않고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호언장담했는데 목에 딱 칼 들어오니까 잠깐만요. 자, 다시 생각해 보니까요. 저라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럴 사람처럼 보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꽤 오래전이지만 시리아에 그 내전이 일어났을 때 IS들이 8살, 7살, 5살짜리 애들한테 목에 칼 겨누고 너 예수 부인해. 그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이게 오히려 어른들이 믿음이 셀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마을에 기독교인 어린아이들이 싹 다 죽었잖아요. 인내의 그리스도인. 그때 부어주시는 거예요. 애들이 뭘 안다고. 근데 그 아이들을 죽였던 IS들이 어떻게 돌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을 겪기는 얘네들이 뭐냐는 거죠.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오냐는 거죠. 자기는 힘과 총과 칼을 가졌지만 그 영광스러움 앞에서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거룩에 대한 공포. 이야 진짜 이거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네 번째, 누가 봐도 예수님의 말과 행동처럼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려는지 뒷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수에게서 나오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의 인내는요, 짐승의 미혹과 타협의 유혹에 맞서는 데 필요한 순간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깨어 있어서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다 믿음을 선택하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지켜야 하는, 그래서 24시간 기도해야 되고 24시간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이때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 주신 찬양 이 찬양했어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기쁜 마음 나오죠. 이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주님의 죄 사함을 받은 그날부터 나는 뭐 해야 된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감사해야 되고 늘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면 잠시, 그 다음에 뭐가 남았어요?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남은 거죠. 짐승과 함께 그에게 경배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쉼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고난에 처하게 되는 반면에, 성도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인해서 짐승의 핍박을 받아 고통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는 받지 않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본절에서 성도들에게 인내로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만 뭐해라? 충성할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일시적인 시련의 때를 참지 못하고 뛰어나가지 말고 죽기까지가 아니라 죽어야, 죽음을 당연히 여기고 죽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13절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듣죠. 이것을 기록해라. 이제로부터 주님을 믿고 주 안에서 죽은 자는 기뻐할 때가 왔다. 그러자 성령께서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 그들은 괴로운 수고에서 벗어날 것이다. 참, 성령님께서 이 천사의 말을 어떻게 해요?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천사의 말도 믿을 만한데 그 천사의 말을 성령님께서 그렇다. 그들은 괴로운 수고에서 벗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착한 행실이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를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그 저는 아까도 이제 찬양할 때 우리는 데링크유에 있는 무덤에 갔잖아요. 그런 동굴에서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예배하면서 그 동굴에 퍼지면서 하는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린양에게 충성한다면 그들은 지금 세상에서 고난을 받지만 이후에는 영원한 안식의 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내하고자 하는 열망은 심판에 대한 경고뿐만이 아니라 상을 받게 된다는 약속, 그날에 가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동기가 부여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쉼은 다니엘 12장 13절에서 연결돼요. 다니엘서 1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목숨이 다할 때까지 너가 인내한다면 너가 무엇을 얻을 것이다?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조차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인내해야 됐어요. 다니엘은 말씀대로 바벨론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해서 무엇이 됐냐면 순교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순교자라고 하면 막 총살 당하고 목베임 당하고 막 그런 감옥에서 굶어 죽고 이런 사람만 생각하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순교자는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 그 사람이 누구다? 그 사람이 순교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 위해서 죽은 사람들과 똑같이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자연사 한 사람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어떤 거예요? 순교자라는 거예요. 이 거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순교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노안으로 병들어 있을 때 친구 목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안쓰럽게 쳐다봤을 때 조지 뮬러 목사님 뭐라고 하셨다고 그래요? 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오. 내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도 끝에 가서 예수 부인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정신이 오락가락하게 하기도 하지만 마지막 되면 사단이 막 격동해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이렇게까지 고쳐주지도 않고 막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엔 마지막 할 때 끝판 가가지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그러면 그 말 듣고 있는 유족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중환자실,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거기서 막 죽음의 영이 한 영혼이라도 더 끌어집어 가려고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그 땅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을 때도 그 시체 누가 가져가려고 그래요? 마귀가 가져가려고 해요. 지가 어떻게 쓰려고 그러는 건지. 그런 치열한 싸움이 성도들의 시체까지도 가져가서 뭘 하려는 그러한 악한 자들의 도모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사랑이 뼛속까지 새겨져 있어서 치매가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잊지 않는 그런 기도,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의 행위와 업적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상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는 믿음의 인내로 인해 죽음 이후에 상을 받으셨죠.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쉼이가 보세요. 쉼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이 형벌이에요. 반대로 밤낮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쉼을 얻는 것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떻게 해요? 이제 잔치를 열어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쉬자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참 재밌어요. 그게 그들이 받는 상이었어요. 그들이 받는 상은 달란트가 아니었어요. 달란트는 또 뭐예요? 그거 왜 줬겠어요? 또 가지고 나가서 장사해야 돼. 그런데 장사해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과 쉬는 시간이 있다라는 얘기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주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계시록 2장 23절에 보면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있어 쉼이죠.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의 일이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22장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그 일은 뭐예요?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막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로마 시저 가이사가 아니라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교황이 아니라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핍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뭐라는 거야? 이제 쉬어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끄러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6절부터 13절의 요지는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충성된 자에게 상을 준다. 성도들이여 주님께 충성하여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읍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누구에게? 주님께 환난이나 어려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주님이 이처럼 계속 심판을 얘기하시는 이유는 겁주기 위한 게 아니라 심판받지 말고 상 받기 위해서 세상의 제도와 짐승에게 어떻게 해요? 타협하지 말라고 경고해 주시는 거죠. 감언이설에 속지 말란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여기서 성경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고는요. 가슴을 칠 듯한 수고예요. 가슴을 칠 듯이 슬픈 수고. 우리가 슬프면 가슴을 치잖아요. 이것처럼 그날에 가슴을 칠 듯이 슬픈 수고를 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쉼을 믿은 성도들은 이제는 그 수고에서 해방되어 쉼을 누린다는 거죠. 가슴을 칠 듯한 수고. 어떤 수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쉼을 믿기 위해서 굶는 사람, 매를 맞는 사람. 아까도 얘기했지만 IS들이 부모에게 영원한 고통을 주기 위해서 부모가 보는 눈앞에서 아이들의 목을 자르고 그리고 부모는 살려놔. 왜? 고통받으라는 거죠. 너의 믿음 때문에 네 자녀가 죽었다. 이게 뭐예요? 가슴을 치는 수고라는 거예요. 총살을 당하고 보코하람으로 끌려간 기독교인 학생들 강제로 강간당하면서 개종을 요구하고 그러면서 그 기사에 뭐라고 하냐면 그 부모들이 뭐라고 했냐면 제발 끌려가서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을 저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전에 끌려간 200명도 아직 안 돌아왔어.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나이지리아. 그 제목이에요. 나이지리아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들의 기도예요. 무슬림에게 끌려갔지만 자기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차라리 죽으면 죽었을 좀. 왜 그래요?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믿음을 지키고 핍박 가운데서도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지금 우리는 못 느끼고 있지만 지구 저쪽에서는 이런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그들은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가 그들의 행위를 따른다. 행위를 그 수고가 따라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의 심판보좌 앞에 섰을 때 뭐가 이 수고가 증명서처럼 하나님 앞에 딱 펼쳐져서 통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수고를 하지 않고 잠깐의 쾌락과 잠깐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타협하고 우상에게 짐승한 사람들은 어디 있어? 없는데요? 지옥!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나 이 땅에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주님께 그 수고가 그 행한 대로 행위가 펼쳐지면 잘했다. 어서 들어오너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해요. 행위 없이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사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행위는 어떤 행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끌어 주시는 믿음의 행위여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핍박이 다가올 때 그 핍박을 인내로 견뎠어요. 상 받기를 바라봤어요. 예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어린 양 따르리 어디로 인도하든지 죽음의 길을 인도하면 나는 죽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역설적으로 용과 짐승과 나라와 정부와 박해자와 핍박자들이 주는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얻어서 영원한 저 천국에 가서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인내를 인정받고 어떻게 해요? 천국 시민으로서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죽으면서 마귀가 이긴 줄 알았는데 사실은 패배한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서, 그래서 이 은밀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미행하듯이 우리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은밀히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이것을 아셨어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헛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도 견고하고 요동하지 말고 그렇게 행동하라는 얘기예요. 왜? 그날 되면 주님이 다 너희들의 눈물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너희들의 눈물에 저 하늘나라에 무지개 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의 온갖 일을 다 했어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지켜야 해요. 계속 발전해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도 버림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난과 핍박, 수치와 순환을 당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보다 더 큰 고통과 더 큰 환난이 다가온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음으로 순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더 수고하고자 하십니까? 더 고난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게 채우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오르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천사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세 번째 천사는 666 받지 말아라. 인내하고 타협하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내는, 성도의 인내는 666 짐승의 표, 짐승의 이름,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타협하고 협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이것이 성도들의 인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날에 밤낮으로 쉼을 얻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박하다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족하다는 것을, 차고 넘치고 있음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기쁨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의 예화를 드리고, 이게 제가 이제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빈잔이에요.
빈잔에 여기 뭐가 있어요? 공기가 있죠. 여러분, 이 공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 되죠. 이것처럼 물을 채우면 공기는 당연히 없어져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빈 심령, 또 염려와 근심이 차 있는 이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려면 염려와 근심을 퍼내야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사단의 것들은 가지 말라고 그래도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좀 박하다고 여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자기의 병을, 사단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박하다고 생각한 사도 바울이 한 건 뭐예요? 기도였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아심이, 하나님의 계획이 사도 바울에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박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내 잔이 넘치는구나 라고 채워진다는 것을 알았을 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죠. 오늘 이 본문의 말로 하면 뭐예요?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다 좋은데 요거 좀 없애주시지, 요 문제 좀 해결해 주시지, 요거만 없으면 괜찮겠는데 라고 한 그것을 그대로 끌어안으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강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믿음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 많은 부족함이 있죠. 세상적인 부족함이 있으나 오늘 이 빈잔의 예화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감사로 채워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이 마지막 시대를 타협에 굴하지 않고 타협을 불러들이는, 사단의 이 미혹을 불러들이는, 끌어당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당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임재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계속 차서 흘러넘치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주님이 주실 상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쉼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이, 저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자신의 죽음은 이제 휴가가 시작되었다는 그 말처럼 저희들의 모든 수고를 그치게 하시고 저희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이제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날과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 수고하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연단해 주세요.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들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의 법대로 달려가는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어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믿음, 예수로부터 공급되는 그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의 임재의 날개로 덮어주세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곧장 따라가기 원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하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이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에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볼 때까지 저희들의 찬양이 끝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경배가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코에서 호흡이 떠나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인이기 원합니다. 원수의 어떤 참소도 어떤 정죄도 저희들에게 붙어 있을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의 그 피가 저희들을 깨끗이 씻어줄 그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부족해도, 여전히 미약해도 저희들의 그 모든 부족함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믿음을 지키고 간직해서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믿음을 저희들의 수고의 그 보자기에 쌓아서 드림으로 칭찬받고 인정받고 천국 안으로 들어가라는 그 천국의 티켓, 아름다운 주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눈물을 참고 다시 삼키며 다시 주님께 감사하고 두 손 들어 경배하며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근원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과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시며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 쏟아 부어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주셔서 끝까지 인내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 하나님께 받으시고 또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더위 먹지 마시고 냉방병도 걸리지 마시고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또 만나요.